네, 우리 여름방학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하반기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신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손도 꼭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이번에는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방학이지만 또 구역에서 이렇게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돼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이제 하반기가 정말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방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결단들을 하고 방학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름방학 때 뭘 했나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고 신약 성경을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고 또 이러려고 했는데, 목사라고 또 다 그렇게 너무 또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정신 차려 보니까 8월 말이었고, 눈을 떠 보니까 9월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이 여름방학, 올 여름 유난히도 무덥고 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새벽기도 때 그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시원한 그 예배당,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천국 같았고, 집에 가면 덥고, 이상하게 집에도 에어컨을 트는데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지 덥고, 또 어딜 가도 덥고, 앉아 있어도 덥고, 심지어는 이 사무실에서 예배당에 가는 그 짧은 거리인데도 왜 이렇게 더운지, 낮에 다니면 거의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고, 정말 가끔은 이렇게 비가 오나 싶은데 보니까 우산을 또 이렇게 양산처럼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참 무덥고 습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또 그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무덥고 습할 것만, 영원히 무덥고 습할 것만 같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시원한 가을이 오고, 또 그 추운 겨울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또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게 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게 참 감사하다.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우리 지난 학기에 이어서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마가복음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게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또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잠깐 화면이 안 나오니까 잠깐 안내해 드리면, 오늘 저희가 개강을 하잖아요. 저희가 개강을 하면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뭐예요? 종강이 언제입니까? 종강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종강이 11월 14일, 12월이 아니라 11월 14일 목요일. 이날은 수능 시험이래요. 수능 시험이요. 네, 수능 시험 보는 그날 저희가 공부하고 종강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또 기쁜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죠. 휴강이 있어요. 휴강. 하반기에 휴강은 몇 번일까요? 네? 2번, 3번이에요. 3번. 네, 너무 좋으시죠? 네, 휴강이 언제냐면 여러분 다음 주가 휴강입니다. 개강을 하자마자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단일 행사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는 행사 어떤 게 있죠? 추석 합동 추모 예배. 그게 다음 주 목요일에 있어서 다음 주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도 휴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추석이 수요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휴강이고 목요일은 성경 공부를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칠지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할 텐데 또 밝힐 수는 없어요. 다른 지구에서 막 컴플레인이 왔나요? 추석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추석 다음에 제가 송편을 얼마나 빚어야 되고 전을 얼마나 뒤집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날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면 그날은 휴강으로 합시다. 그래서 추석 다음 날, 연휴 다음 날도 휴강이고요. 또 세 번째 휴강은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이날은 휴강을 안 할 수가 없죠? 10월 3일이요. 개천절 연휴 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 휴강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나오네요. 하반기에 저희가 제가 이거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희가 8번밖에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8번밖에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불안이 있어요. 어떤 불안이 있냐면 마가복음을 끝낼 수 있을까? 마가복음을.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가복음을 이번에 못 끝내면 다음 학기까지 해라. 다음 학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 학기 중간쯤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남은 기간은 또 다른 성경을 해서 그 다음 학기 중간부터 2학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도 이 마음을 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꼭 교재를 받으면 그때 다 끝내야 되는 분.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약간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지난 학기에 못 끝내가지고 제 스스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에 많이 좀 사로잡혀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못 끝내더라도 여러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반기 제 1강 마가복음 6장을 공부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좀 마가복음 읽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방학 동안에 마가복음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 교재 꺼내보지도 않고 교재가 뭐야? 성경책 아예 마가복음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가 있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라는 분은 계시죠? 계시죠? 한번 조용히 오른쪽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계속되는 복습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1장 1절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면 안 되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세례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셔서 이 세 가지 뭐였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고, 특별히 어부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등장하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셔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어디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다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들렸어요, 저에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여러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고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왔던 곳, 보통 우리가 고향하면 또 어떤 고향이 있어요? 내가 출생한 지역도 고향이지만 우리 본가라고 하죠. 우리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 그리고 나도 그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 그것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향을 따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또 고향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셨던 또 그곳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어딜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이번에는 어부가 아니라 이 세리였던 이 마태,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논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었고,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그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게 되고, 그러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또 그 가운데 논쟁들이 계속 있죠.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이 있고, 또 누가 참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나의 친척이다라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었고, 마가복음 4장에 넘어오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죠.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4가지 밭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는 밭이니까 기억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4번째, 어디?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되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4가지 씨앗의 비유가 있었고, 또 등불 비유가 있었고,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5장은 크게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 치유에 대한 이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살리신 거죠.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2년간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쪽이에요. 27쪽. 혹시 1학기 공부 끝나시고 버리신 분들 안 계시죠? 네, 27페이지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절, 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마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3가지 기적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이로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신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 정말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하고 나의 병도 고쳐달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 같은 슈퍼스타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며, 물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영광을 받는 그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6장 1절, 거기를 어떻게 했다? 떠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그때 떠났을 때 물론 예수님이 떠나신 목적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 떠났을 때 또 누가 같이 떠나요? 고향으로 가시니 누가 같이 떠났다? 제자들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떠나실 때 물론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도 같이 가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제자니까. 근데 또 그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지금 떠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한참 어떻게 해요? 대접받고 한참 누려야 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나요? 배짱이도 한철이. 하여튼 지금 한창 누려야 될 그 찬스인데 우리가 지금 왜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딜까요? 1번 태어나서 자란 곳, 2번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3번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어딜까요? 정답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고향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트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파트리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본고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본가라고 하죠. 본가,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지내왔던 그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 고장이 나사렛인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9절과 24절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24절에 나사렛 예수여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고향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어디다? 나사렛이다라는 거. 나사렛.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아래예요. 그 예루살렘 옆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또 나사렛은 어디예요? 그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곳이 나사렛이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거리는요 한 40km에서 50km 이 정도 될까요? 한 1시간 안 걸리는 그 정도 거리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 할 때 그 고향은 어디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로 다녀오신 분들은 꼭 방문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냐? 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냐?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이 아이를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그 수태를 듣게 된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나사렛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태중에 아이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을 기념하여 세운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물론 예배당이 있겠죠. 그 예배당에 또 마리아가 그때 살았다는 그 집터 위에 이 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 집에서 그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던 그곳에 이렇게 구유 같은 이런 예배당 모양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곳이 마리아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그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그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저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많은 사람, 특별히 누가 기도할까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분들이, 이 여인들이 가서 이 전 세계에서 와서 기도하는데, 또 그분들도 기도하자면 또 누가 기도할까요? 그 부모님들, 시어머님, 친정어머님들이 곳에 가서 막 기도해. 저도 이 팀이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우리 딸,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거기 그 교회 입구예요.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곳이 이 예배당처럼 이렇게 단상을 해놨는데, 이곳이 바로 마리아가 살던 옛날에 그 집 터 위에 세운 그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가면 특별히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자기 나라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서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평화의 모후여 할애하나이다. 이런 모습을 또 우리나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다. 정말 지금도 가보면 그 나사렛에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흔적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나사렛에는 갈릴리 가나도 그 근처에 있어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 교회도 가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리고 누가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누구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피하고 숨어 있을 때도 있다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자원해서 나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내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A형은 어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 불안한지 아세요? 제가 먼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나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같이 하고 싶은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저도 그거 할래요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 얘기를 차마 못하고, 누가 그러면 같이 하시죠? 그러면 뭐 꼭 안 해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마는데, 하기 싫은 일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것도 하기 싫다는 얘기 못하고 정말 하기 싫은데 얘기할까요? 이런 마음이. 그리고 누가 부르면 그래도 또 그냥 억지로 또 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권사님 추천하고, 다른 집사님 추천하고, 목사님 그거 저도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 권사님이요 정말 옛날부터 그 자리를 사모하시던 분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시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해,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려온 자리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이 제자이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때론 그 길이 싫고 피하고 싶은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처음에 이 제자들은 함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는 또 그 고향으로 가셔서 뭐 하셔요? 좀 쉬시면 좋은데 참 쉬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또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놀랐다라는 단어는 그냥 뭐야? 이게 아니라 정말 냉정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것보다는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그랬던 그 예수가 갑자기 30살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나타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란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놀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린 예수를 통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그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닌데? 우리가 알았던 예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붙여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문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죽었거나 요셉이 없거나
그럴 때도 사실 유대식 표현으로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족보를 한번 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 어머니는 잘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를 가리켜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갖게 되었습니까? 동정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가 없는 이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과부집 자식 아니냐,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아들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놀란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던 어느 집안과 같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 예수님의 육체적인 배경이겠죠. 평범한 인간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이 모습을,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배척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오셨다.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가버나움에서 존경받고 영광받고 막 정말 인기가 이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따르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열정과 그 열광과 그 영광의 자리에서 돌아온 결과, 그 결과는 뭐예요? 배척의 자리다. 배척의 자리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괜히 따라왔다. 한마디로 뭐예요? 야, 우리 줄 잘못 썼다. 우리 망했다. 한마디로 줄을 잘못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부분적인 그 예수에 대한 모습도 알고만 가지고 예수를 전부 아는 것처럼 스스로 평가하고 착각하게 됐다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전체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사소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맛본 거, 그것만 알고 전체가 어떠한지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언제 그런가 봤더니 그 특히 어디 갔다 왔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선교 많이 가잖아요. 선교 갔다 오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한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면 내가 그 나라를 다 아는 것 같아요.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 캄보디아 선교 일주일 갔다 오면 나는 캄보디아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거기 살고 한 20년 살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 일주일 살펴보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내가 본 것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정말 커다란 스펙트럼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뭐 100년을 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기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한 게 바로 거기에서 왔다라는. 또 예수님께서 굳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고향 땅으로 왔는데 그 결과가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제자들과 함께 오신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앞으로 너희가 당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은 때로는 이런 배척을 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론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받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믿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 새벽 기도도 가고요,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또 11조도 열심히 섬기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 계속해서 반복된 이 길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길이다. 성경을 봐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냥 쭉 형통하지만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결단한 순간 그냥 이렇게 쫙 꽃길이 펼쳐지고 내 앞에 있는 나를 방해하는 세력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광야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정말 의지하면 나에게 있는 그 고민들이 이렇게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정말 무슨 클리너로 이렇게 깨끗이 지워버리듯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통이 찾아온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바다를 갈라주시고, 해가 내려쬐는 그 땡볕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희생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결코 우리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된 그 길에는 이러한 배척의 길도 있을 거야. 영광의 자리도 있겠지만 그런 배척의 길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같이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계속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옛 고대 철학자들의 격언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라는 이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많이 있죠.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하면 뭐 예언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게 미래의 일을, 물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점쟁이들 같이, 내가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저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그것도 그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 백성, 이 유다 백성들 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뭐 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살아가면, 야, 우리나라 이제 일제에게 멸망할 거니까 다 일제에 항복해. 여러분, 그런 선지자를 이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때론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냥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의 고향 땅이었지만, 여러분, 내 고향이 잘 되길 원해요? 안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냥 소수 몇 명에게만 안수하고 병을 고치실 뿐이었다. 왜 그래요? 인정받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전적인 능력으로 그곳에서도 많은 일들을 벌이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칙, 나의 삶에 은혜가 일어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 은혜를 잊기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원칙에 의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근데 누구의 간절함? 본인의 간절함이 있어요. 본인의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때로는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간절함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 왜? 우리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래. 옆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래, 나도 마지못해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신앙은요, 믿는 자의 그 태도에서 시작돼요. 그 자세, 그 간절함에서 시작된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임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게 된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동일하게 기도를 해도, 동일하게 말씀 공부를 해도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칠지구,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간절한 휴식이 느껴져서 5분 쉬었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죠? 이게 신기하게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데 쉬는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공부하는 시간만큼 공부하지 말고 쉬는 시간대처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쉬는 시간의 열정으로 공부를 해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우리 또 계속 우리 공부할 텐데요. 이번 주는 금요일에 여전도 연합 예배가 있죠. 그래서 이 구역 공과가 없는데요. 다음 주는 구역이 있는 예배가 될 텐데, 근데 저희가 목요일에 쉬잖아요. 목요일에 쉬니까 공과를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교회 사무실 아시죠? 2층 교회 사무실 2층에 가시면 그 사무실에서는 안 주시니까 제 사물함이 있어요. 거기 이재겸 목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환을 이렇게 넣어 둘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역장님, 교구장님들 통해서 그 PDF 파일로는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근데 혹시 출력이 어려우시거나 또 교회 나오셔서 구역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이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구역 그게 없는데, 혹시 또 그게 없어도 이렇게 모이시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출력해 올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 해왔으니까 제가 교구장님들에게 일단은 파일로 드렸어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그 파일로라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잘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으로 가셨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만 이루어 가셨다. 또 6절 계속 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참 한마디로 안타깝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 내가 이곳 출신이고 또 이곳 사람들을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음을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완고함으로 번역했어요. 완고함, 이들의 완고함.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을 한번 쫙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님들이 딱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뭘까요? 그냥 성경을 덮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안 해요. 딱 덮고 어려워 이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어.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냥 읽고 이걸 뭘 이해하려고 심지어 네이버나 구글링도 안 해보고 그냥 덮어요. 그냥 그래 성경이 어려워야 성경이지 이러면서 그냥 덮어버려. 근데 여러분, 그 이해하기 위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물론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 번역을 읽어보는 거예요. 다른 번역.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 번역. 네. 또 영어 잘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프랑스어가 편하신 분은 프랑스어, 독일어가 편하신 분은 독일어, 일본어가 편하시면 일본어, 또 간혹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가 편하신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편하시면, 이것도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글 여러 가지 번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판단하건대 여러분 댁에 번역 성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메시지 성경은 다 있을 것 같아. 혹시 저는 메시지 성경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다 웬만하면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하여튼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저도 한 메시지 성경이 한 여러 권 있어요. 똑같은 게 여러 권 있으니까 제가 뭐 제 거 중고지만 제 거라도 드릴 테니까, 아마 웬만하면 그게, 왜냐면 메시지 성경이 근래 요즘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한 5년 전만 해도 그게 막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여러분 이 한꺼번에 전체가 다 돼 있는 게 있고, 이 신약 같은 경우 신약만 돼 있는 게 있고, 또 여러분 또 무겁다고 안 가지고 다닐까 봐 마가복음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2, 3천 원 할 거예요. 2, 3천 원 정도. 그 번역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세번역, 공동번역, 또 뭐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그런 번역을 같이 읽어보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고했다. 이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아피스티아. 이거는 아라는 부정관사와 피스토스. 이게 무슨 말이랑 비슷해요? faith. 그리고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바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믿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셔요? 왜 믿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직스럽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떨 때 믿음직스럽다고 그래요? 저희 아이들 물어보니까 누가 믿음직스러워?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믿음직스럽다고 그러는.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어떤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신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 아시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잖아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7번째. 그 충성이 바로 뭐예요? 충성이 뭐예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왜? 믿으니까. 그 신실함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간절한 자들,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셨다.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 대단한 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역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역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섬기는 자의 자세. 나를 배척했다라고 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새로운 일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환경 탓, 또 어떻게 해요? 기분 탓, 그리고 또 무슨 탓해요? 남편 탓, 자녀 탓, 또 구역장 탓. 이게 다른 사람 탓하고 기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저렇게 막 기분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간대요. 에?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은 전 지금 천국 안 갈 거예요. 전 나중에 갈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이 기분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은 바뀌죠. 환경은 바뀌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 사역자들, 제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고향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은 정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배척의 길도 있고, 이런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 아직 사실 이 제자들은요, 계속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아직 완벽한 그 제자의 자격증, 어떻게 보면 그 수료한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12 제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둘씩 짝을 지으셨다는. 왜 혼자 보내도 되는데 굳이 둘씩 보내셨을까요? 셋씩 보낼 수 있는데 둘씩 보낸 것은 아마 둘씩 보낼 때 더 많은 곳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게 2명씩 짝지은 것은 이 협력과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증인법이 있는데요, 증인을 할 때는 몇 사람 이상? 반드시 어떤 일을 증거할 때는 2사람이나 3사람, 2-3사람이 그 증언으로 그 일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협력도 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냥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권능,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먼저 뭐 하셔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있어야 돼요. 간혹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나를 보내시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날 부르셨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할지언정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이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사. 외교관이잖아요. 대사. 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러서 그를 그 나라로 보낸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부어지게 된다. 오늘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은 그냥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냥 끝. 그 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권능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콜링,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게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쫄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 뭐 좀 된다. 근데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자랑해야 될 거? 우리 아들이 뭐예요? 우리 뭐 가족이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여행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행이라고 그래요. 여행.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 호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물론 여행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 또 너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양식. 근데 이 단어를 특별히 이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로도 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가는 그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가 너희의 삶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꼭 내가 오늘은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계시죠? 전도해 보신 분 계시죠? 근데 전도가 이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지하철역에 딱 지나가면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 여러분 어떤 모임에 속해 있으세요?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배움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취미로 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에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 말, 행동 또 여러분의 그 마음 그것들이 다 이런 생활 양식인데 이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다니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것은 항상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꽁꽁 숨겨요. 나 교인이라는 거니까 꽁꽁 숨겨요. 그리고 꽁꽁 숨기고 누가 집사님 하면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렇죠?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떳떳이 밝히고 증거해요. 왜 숨길까요? 왜 숨길까요? 예? 왜 여러분 왜 숨기세요? 숨기시는 분 왜 숨겨요?
부끄러워서? 불편할까 봐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약이 될까 봐?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하철을 지난번에 오랜만에 타고 어디 가는데 지하철 저쪽에서 옛날 교회 집사님을 거의 한 10년 됐나? 10년 만에 만나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지하철 저쪽에서 목사님! 이렇게 자꾸 했다. 목사님! 그러길래 저도 본능적으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근데 누가 목사님이 탔나?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저기서 목사님! 그러고 딱 오는데 오면서도 계속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그냥 편하게 옷 입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내려서 갔는데도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막 이렇게 2칸, 3칸씩 이렇게 뛰어가다가 한 칸씩 이렇게 천천히. 그게 왜 그래요? 그냥 불편할까봐 우리가 사실 잘 밝히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제약될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꼭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때만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그래요? 왜 가지지 말라 그럴까요? 왜 가지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조금 달라요. 거기는 지팡이마저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조금 다른데 이게 뭐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팡이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누가 이거 제일 잘 믿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께 제일 잘 맡기는 것을 믿냐면 목욕탕 주인이 제일 잘 믿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맡긴 것만 돌려드립니다. 맡긴 것만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맡기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맡긴 것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을까? 왜 채워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이미 다 내 살 길을 이게 만들어 놓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우리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 피할 길을 달라고, 그 길을 달라고 하는데 맡기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전 세계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밥 주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참 귀한 찬양인데 우리는 이 찬양이 끝나면은 꼭 밥을 먹을 것 같은, 그렇죠? 그 식사 때만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신 분들 항상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불리나 했더니 선교지에서 그렇게 많이 불려요. 선교사님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양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바꿔서 부른답니다. 그래서 날마다를 뭘로 바꾸냐? 오늘도. 우리 오늘도로 바꿔서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하면은 당연한 것처럼 또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니까 그냥 이거 부르면은 이 찬양의 가사가 와닿는 것보다는 밥 먹어야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야.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뭐라 그래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근데 또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까 지팡이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 또 마태복음에는 뭐도 가져가지 말라? 신도 가져가지 말라.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신발이죠. 이 신발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발이 단어가 달라요. 그냥 한글은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의 신은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휘포데마라는 단어이고, 마가복음의 신발은 산달리온이라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산달리온이라는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발바닥만 보호하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신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신발이 뭐가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집신 같은 거.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발바닥과 발등을 덮는 고급 신발, 명품 신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가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네가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너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거. 참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죠. 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들어간 그곳에 만족하라. 처음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다른 곳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곳을 떠나서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편하겠죠. 근데 처음 들어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그러한 판단이나 그러한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극도의 경멸과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당신과 이게 교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구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 그것을 증거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거부했던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어떻게? 쉽다. 그 정도로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또 뒤로 하시고 또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가진 선입견과 가치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들의 완악함이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실천되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2주간에 또 우리 휴강이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또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9월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칠지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